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성전 신문 사설에 참된 광복과 해방을 위하여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8.15 해방 76주년을 맞이해서 세 가지 해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는 분열입니다. 분열.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기도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해방. 도덕적인 문란과 해이에 따른 각종 범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붙잡힌 이 사회를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셋째는 절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세계의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실망과 좌절, 절망으로부터 해방, 특별히 압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김정은의 독재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분열로부터의 하나됨, 그 다음에 죄악으로부터의 해방, 절망으로부터의 해방, 특별히 저 북한 땅이 진정한 남북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광복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휴전선 이남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산다는 것, 이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공산당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져요. 그런데 남쪽의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국가가 세워지지요. 이 국가가 세워지고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유엔이 모이게 되고 유엔에서 신속하게 파송이 결정이 되고, 파송이 되자마자 유엔군이 밀어 닥쳐가지고 오늘의 남쪽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 평화 통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공산당이, 남한도 다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그거예요. 왜 복음 한국을 세웠느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 북한은 물론이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한국, 세계 선교 한국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사역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여기서는 군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군중,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런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셨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점령국이에요. 로마의 점령당에 있는데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독한 사람,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고 방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무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무리가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겼고 구원해야 될 백성이고 영적으로 추수해야 될 대상이 무리인 거예요. 37절 38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적인 시각입니다. 있기에 환영하고 없기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있건 없건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 모두가 다 추수해야 될 대상, 구원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런 시각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추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해요. 그런데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800만의 그리스도인, 8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무리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그거예요. 첫째로는요, 소명을 가진 일꾼인 것입니다. 추수할 일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 소명, 사명에 붙잡힘을 받은 이런 일꾼이 적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 소명, 그렇습니다. 소명의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소명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소명에 따라 사셨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소명 있는 이런 추수꾼이 적다. 그 추수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유교, 불교, 완전히 이시 집성천.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오산이라는 데 내려가서 개척교회를 통해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행복한 목회를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교회도 2번 짓고 목회하게 하시는데 나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지요? 어떻게 목회하는 게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죠?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계속 씨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때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것, 내가 목회하는 것, 어디 가서 목회하든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걸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이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신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45년이 되는 날이에요. 45년이 되는 달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다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겠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낳았다. 첫 열매가 되게, 이게 뭐죠? 씨 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다, 그거예요.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를 통해서 내가 씨가 돼서 너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너희의 가족, 친지, 이웃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만,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 일꾼이 어떤 일꾼입니까? 훈련된 일꾼인 것입니다. 훈련된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제자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이 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5절에서 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리를 그냥 무리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제자를 선택했고 훈련했고 그리고 파송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 실패하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훈련입니다. 훈련된 사람. 바운주가 그의 책에서 사람이 방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방법이다. 그런데 사람이 방법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훈련된 사람이 방법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건 야다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평화가 넘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명자 학교에서 중보기도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중보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말로 표현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하고 또 감사를 핑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요. 그러면 순서를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훈련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돼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된 그리스도인, 지금 예수님은 그런 훈련된 그리스도인을 지금 찾고 있다. 세 번째로,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적다.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9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 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추수꾼이 부족하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전도 방법을 습득하고 전도할 내용을 숙지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역천교회에 와서 처음 한 것이 전도 폭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번 이 코로나 전국에도요, 전도폭발 훈련을 해서 수요일날 수료식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훈련한 거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뭐죠?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현장이나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바꿔지는 것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던 사람이 기뻐져요.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만들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에 의한, 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적으로 이런 열매가 열리는가 하면 외적으로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식, 지혜, 가르치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죠? 목사를요? 장로를요? 권사를? 안수집사를? 집사를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신자를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요한 웨슬레가요,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3대째 목사가 됐어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웨슬리 목사, 자기 동생도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선교사로 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완전히 실패해요. 의기소침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배가요,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배 한쪽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그들이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올더스케이시라는 곳에 모인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웨슬리가 거기서 다시 깊은 회심과 더불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하게 돼.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웨슬레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또 나사렛, 이런 교단들이 생겨진 거예요. 이게 웨슬레의 영향.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 그래서 사명감에 붙잡힘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제자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제자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